세상은 사람들에게 안정을 추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안정된 삶을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요, 규격화되어집니다. 규격화, 정형화, 획일화. 그게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 그러면요, 텔레비전에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오면, 여러분 연예인들 얼굴 구분이 되나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아내한테 많이 야단을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는 눈이 없냐고, 저 여자하고 저 여자 어떻게 다르냐고. 근데 저는 보고 저 여자 저 언제 영화에 나오고 언제 드라마에 나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고. 근데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남자 연예인들도 똑같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여자 연예인들 예쁩니다. 근데 다 똑같이 잘생겼고 다 똑같이 예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잘생김, 세상이 원하는 예쁨, 여기에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들의 특징이 없어요. 우리는 참 특징 있게 생겼잖아요. 서로 한번 봐보세요. 금방 알겠잖아요. 그죠? 한 번만 봐도 밖에 가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얼굴.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바뀌었냐? 세상이 원하는 규격과 트렌드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맞춘 얼굴인 거예요. 맞춘 얼굴. 근데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적절한 스펙을 갖춰야 된다. 이게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죠. 통장에 쓸 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금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획일화된, 규격화된 삶을 위해서 안간힘을 쏟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럼 바벨탑을 왜 사람들이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거든요. 그걸 이름을 온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릴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뭘로 쌓아요? 뭘로 쌓습니까? 벽돌로 쌓잖아요.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쌓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쳐요.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라는 거예요.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쌓아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벽돌 만드는 곳에 자신의 인생을,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물질의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의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스펙의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벽돌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그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바벨탑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죠. 바벨탑은 실패했어요. 찬양대 조명도 좀 꺼주시고. 죄송해요.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까다로워져요. 소리도 좀 잡음 생기면요, 설교하기 싫고요. 조명도 켜져서 눈부셔갖고 보이질 않아요. 교만하면 죽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SE 세미나 때요, 노안이 뭐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 끝나고 바로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해.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언어가 혼잡해서 사람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바벨탑의 논리, 세상의 논리로 맞춰가는데 인생에는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한 삶이 되어져요. 행복한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걸작품이라는 건. 걸작품이라는 건 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걸작품인 거예요.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우리 보여요? 이 좋은 단어를 우리 놀릴 때 얘기하죠. 너 보니까 걸작이다, 걸작. 이러죠. 그런 걸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걸작품이라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규격과 획일화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그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같은 색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벽돌을 정형화된, 규격화된 벽돌을 네가 자꾸 찍어서 그 바벨탑을 쌓아야 네가 행복하다고 세상은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그 논리에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획일화된 삶에 자기를 맞추고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즘 세대를 일컬어서 M4 세대라고 그러죠. M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혼부터 시작해서 취업, 가치, 사람 만남, 관계, 어떤 그 모든 걸 다 포기한다. 그리고 왜 이런 M4 세대가 되었을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 맞출 수가 없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펙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포기하겠다고 그들이 손을 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벨탑의 논리, 세상이 말하는 벽돌을 찍어내라고 하는 이 논리를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주를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비도 오는데, 관절도 쑤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장 27절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출발점은 사실 16절부터 시작됩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부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마지막 뭐라 그래요?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죠. 왜냐면 가치에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든 게, 그러면 우린 다 버리고 왔는데 주님 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얻었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19장 28절 29절 보세요.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28,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싸! 수지 맞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은 12지파를 심판한대요. 그리고 너희들이 버린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도 너희들이 받는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산이 되었겠죠. 야, 잘했다. 우리 너무너무 잘한 제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애매한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30절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애매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비유를 드신 다음에 오늘 끝절 보세요. 16절. 20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또 애매한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본문은 지금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많다. 이 뭐예요? 이 애매한 말씀의 딱 중간에 지금 샌드위치처럼 들어와 있는 게 오늘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의도를 갖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오늘 주님을 믿겠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의도를 갖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형화되고 규격화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세상의 그 요청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뜨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어지시나요? 늘 쉬는 날인데, 그죠? 열정을 여기서 태우고 내일 쉬셔야지.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괜찮은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천국은 포도원 같대요? 포도원 집주인 같대요? 천국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한마디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주인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대요? 이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 품꾼들에게 품삯을 약속하죠. 그래서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여보냅니다. 제일 먼저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때가 몇 시 일꾼이에요? 아침 6시 일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의 일과입니다. 일할 수 있는. 그래서 12시간을 일해야 그 노동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이 품꾼들은 아침 6시 일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또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리고 4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침 6시 일꾼에는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그 다음 3절, 5절, 6절 계속 나오는 성경으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간주 성경에 보면 지금 시간으로 써져 있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 일꾼들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상당히 얼만큼이에요. 오늘 정심이요, 여러분 배고픈 만큼 상당하게 주겠대요. 얼만큼 주는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죠? 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상당 그러면은 우리 개념에는 내가 오후 5시에 왔으니까 6시 1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우린 결과 알아요. 아침 6시 온 일꾼이나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일꾼 모두가 몇 데나리온 받았나요? 한 데나리온을 다 같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노동량에 비해서 품삯을 주는 게 지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세상의 경영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인이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냐 말이에요. 아니면 오늘만 포돈하고 내일은 문 닫을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런 경영, 이 전략, 이 방법을, 계산법을 쓰느냐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 있어요. 누가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누가 원망했어요? 그렇죠.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당연히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자기는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이 주인이 그렇게 원망하도록 사실은 유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품삯을 줄 때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부터 품삯 줍니까? 뒤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당연히 주죠. 그죠? 그런데 오늘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래서 누구부터 받았어요? 제11시 오후 5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0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계산되죠? 그 주인이 정직하다면 얘가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몇 데나리온?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그러면 좀 주인이 망하나? 그러면 6데나리온. 뭐 이게 계산이 막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줬어요? 10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자, 그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지금 굉장히 이상해요. 보세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을 먼저 품삯을 줬다면 그들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에 기다리고 있는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새끼들 자식들을 찾아가겠죠. 뭐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집은 그 집으로 한 데나리온을 갖고 6시에 갔으면 되잖아요. 아니, 집으로 돌아갔으면 되잖아요. 6시 일꾼이. 그러면 이런 사태도 안 벌어져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일한 일꾼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 주면 되죠. 그럼 무슨 이 일이 벌어졌겠냔 말이에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일부러 그렇게 이 원망하도록 유발한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이 원망하니까 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맞죠?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의 것을 하고 가지고 하는 거 뭐가 잘못됐냔 말이에요. 이걸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소위 갑질하고 있다. 그죠? 주인이 지 맘대로 하니까 갑질이죠, 갑질. 갑질 못 참죠, 또. 그죠? 좀 참아봐요, 어쨌든. 이 주인이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사실 주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잘못한 게 하나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이 약속한 만큼, 아니 오전 6시에 온 사람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줬어요. 뭐가 문제 생겨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이해는 하겠어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찜찜한가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감동이 돼요, 막?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오죠? 왜 우리의 마음에 쉽게 이 이야기가, 이 비유가 동의가 안 될까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왜 동의가 안 되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바벨탑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탑의 논리로 나의 인생도 바라보고 문제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벨탑 논리로 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나는 주일날 할렐루야 찬양대에 앉아갖고 찬양도 하고 뭐 요구만 합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찬양 또 연습해야 되고, 주일날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와서 1시간 전에 연습하고, 그죠? 우리 서서 또 찬양팀 할 때는 다 같이 일어서 갖고, 우리는 앉아 있는데 일어서 갖고 찬양하고. 그만해요. 봉사 이렇게 해야죠. 또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해야 되죠. 성경 헌금하면 교회 오면 데스크에 웬 헌금 봉투 누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저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부어줘야 돼요? 축복도 순서를. 이쪽 먼저 가야 돼요? 여기 늦게 오갖고 빨리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린 사람한테 부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따가 뒷문 저쪽으로 가고 싹 해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바로 6층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막 복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생이 막 풀려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인생이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마음대로 푸시는 거 맞아요. 지금 저기는 풀어주고 나는 묶는 거 맞아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돼요? 동의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왜 그렇다고요? 바벨론 논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논리는 노동시간에 따른 품삯을 지불해야 정당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불한 게 아닙니다. 품꾼의 상황에 따라, 품꾼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그 삭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뜻 동의도 되어지지 않고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벨탑의 논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학부생들과요, 교수들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과제가 뭐였냐 그러면 이 현재
핫 이슈가 되지 않는, 즉 10년 안에 상업화하기 어려운 주제여야 한다. 이게 프로젝트 연구과제의 공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위대한 실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다가 매년 한 프로젝트당 2천만 원씩을 지원한다 합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동안.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연구 결과의 성공의 여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위대한 실험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실험. 왜 이거를 뭐 기초과학이 어떻고 분야가 어떻고 이래서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이거 다 떠나서요. 왜 우리의 시각은 이런 것을 위대한 실험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어떤 논리가 작동하고 있나요? 돈이 안 되는 것, 소위 말해서 돈 안 되는 것은 시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익이 안 되는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 경제 원칙, 그죠?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벽돌을 찍어내는 인생이 네가 되어, 세상이 요청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네 삶을 준비해야 성공한다는, 거기에 우리가 맞추니까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해석할 때 이 논리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실험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 이런 바벨탑 논리가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지는 않는지,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그 시각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바벨론식의 이 벽돌을 깨뜨린 것이 가능해요.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이해되어졌죠? 우리가 얼마만큼 갇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잘 대답해봐요. 오늘은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답해봐요. 자, 이 품꾼이 어떤 주인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노동량에 비해서, 노동량에 따른 품삯을 주는 주인이 아니고 그 품꾼의 상황, 품꾼의 형편에 따라 주는 주인이라는 거 알았어요. 다음 날 해가 밝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떴어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동일하게 품꾼을 모집하러 다닙니다. 자, 여러분은 몇 시에 들어가겠습니까? 원래 찬양대 몇 시에 들어가는 품꾼이 되실래요? 대답하지 마요. 다 아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런 자리, 또 배나 받는 곳, 영생을 받는 그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그래 놓고 나서 이 비유를 드시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너희는 그럼 몇 시 품꾼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침 6시에 품꾼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다들 지금 오후 5시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때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 6시 일꾼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딱 비유가 끝나고 나서, 애매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17절부터 보실래요? 무슨 말씀 하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말씀해 놓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침 6시 일꾼,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있다면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천국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다음날 날이 밝아서
다시 일꾼을 모집하면 몇 시에 들어간다고요? 아침 6시 품꾼으로 기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이 땅에서 6시 품꾼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의 자리,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포도원 주인이 어떤 주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원하시는 선하신 주인이시거든요. 그 주인을 알아버린 사람은 아침 6시에 기꺼이 들어가서 온종일 더위에 무릅쓰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8장. 8장 9절입니다. 294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가난하게 된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기꺼이 그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즉 고난의 삶을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삶이에요? 오전 6시 품꾼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꺼이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당장 뭐가 오냐면요, 세상 논리와 충돌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도 이미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바벨론식의 논리가 이 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충돌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밖으로 밀려나는, 바벨탑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허비를 한다고 말할 겁니다. 주님은 거룩한 허비라고 그러지만 어리석은 허비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은혜를 아는 품꾼이라면 결코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저드슨이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미얀마에 가서 7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7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죠. 근데 이 저드슨이 다시 6년을 밤낮 없이 뜁니다. 총 13년의 미얀마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겨우 교회 하나를 세웁니다. 교회 하나. 13년 만에. 그런데 그 뒤에 저드슨이 말년이 됩니다. 인생의 노년이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얀마에 7,000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7,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고요. 저드슨이 죽은 다음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이 21만 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불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모르는 그 미얀마 땅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뿌렸을 때, 피땀 흘려 복음을 뿌렸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한 아침 6시에 품꾼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그저 쉬웠다고요? 아니요. 피땀 흘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품꾼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은혜의 삶에 동참하고자 했기 때문에 미얀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삶에 기꺼이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자, 그래서 기꺼이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천국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곳에 계시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곳에 임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삶의 어떤 곳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냔 말이에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우리가 그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꺼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벨탑의 논리는 깨트려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논리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이 되겠습니까?